1월의 꽃 그러면 동백꽃이에요. 1월의 꽃은 동백꽃. 동백꽃의 꽃말을 아세요?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멋있죠? 누구보다도 당신 사랑합니다. 그게 동백꽃이에요. 세상 노래도 있죠. 그러나 이 동백꽃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그런 고백으로 2024년도 예수님을 동백꽃같이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동백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3절이에요.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책 갖고 다니고, 아멘 하시고, 성경에 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요점 정리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3절이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뭐를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취해서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왜 그렇게 하냐? 12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뭘 가르치는 얘기냐? 유월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냐? 6월,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물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유월절 사건이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일과 연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방법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유월절의 방법이 너무 아주 인상적이죠. 아주 인상적이에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고의 나라는 애굽이에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세우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그 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어. 어마어마한 국방력. 사막 한가운데다가 피라미드를 세울 정도로 엄청난 나라.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노예들을 갖다가 한 거예요. 지중해 연화에서 돌을 떼다가 사람들이 다 나른 거예요. 그 힘이, 그게 고대 이집트의, 고대 애굽의 강력한 힘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요셉이 때 400년 전에 요셉의 가족들이 거기에 이주해 와서 살았어요. 해가 가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요셉이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오고 이집트는 하나의 천덕꾸러기, 소수민족으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동을 붙이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고통을 당하면서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 왜? 애굽의 군사력은 막강한 군대예요.
칼과 창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서 다 노동을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큰 절기예요. 유월절.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바르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2000년 만에 성경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되리라 한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2000년 만에 성경의 말씀이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건국하고 회복이 돼서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때예요. 성경의 예언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성경의 예언도 부지기수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망했잖아요. 마지막 전투하다가 다 죽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이 최후 항전하다가 싹 다 로마인들에게 죽은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마사다 그 마지막 전투했던 장면이 거기 나와. 로마에게 완전히 초토화돼서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통곡의 벽 하나 남은 거예요.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왜 못 져? 거기에 무슬림의 황금돔이 있거든요. 지성소에 황금돔이, 이슬람이 거기 자리 잡고 있어. 그거 부시고 성전 지으면 그건 3차 대전이에요. 성경은 그것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그거 부시고 성전을 짓는다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 3차 성전. 그게 이루어지면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건국한, 어느 민족이 2000년 만에 건국한 민족이, 어느 나라가 다시 건국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신비한 나라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건국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은 큰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어린 양을 각 식구들의 명수대로 각각 양을 잡아라.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양을 잡으면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으면 안 돼. 어린 양을 잡아서 각 가족 숙대로 각각 잡아서 그 피를 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러 천사를 보냈을 때 그 천사가 피가 바른 집은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저주하지 아니하고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러면 피를 바른 집은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요, 애굽의 모든 가족들은 바로 왕의 그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않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는 거 믿지도 않았죠. 그들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바로 왕의 장자부터 거기 백성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첫 번째 난 것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건 그 집의 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무서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넘어갔다. 그게 은혜란 말이야.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애굽은 저주와 멸망에 빠진 거예요. 멘붕에 빠졌어. 그리고 다 조건 없이 나가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고생한 거 은금을 다 줘서 빨리 보내라. 저 사람들이 더 있으면 우리가 또 죽으니 하나님을 믿도록 다 보내라.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된 게 6월절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은, 그리고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은 6월절이라. 6월절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뭐로 돼요? 구약의 모든 예배가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 번제단에 바르는 거로 시작이 돼. 그러니까 모든 6월절의 사건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모든 제사 예배가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번제단에 붙여서 자기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쫙 계속된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을 잡지 않냐? 왜 양의 피를 바르지 않냐? 성경에 나왔는데 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않냐? 성경에 그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내지 않냐? 왜 무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으로 그게 완성이 된 거야.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셔야 돼요. 구약의 출애굽기 6월절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됐나?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 이제부터 성경을 찾아요. 요한복음서 1장 29절.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은 구약에도 그렇고 출애굽 때도 6월절도 그렇고 어린 양은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죽어. 그리고 반드시 뭐를 흘려야 돼? 피를 내서 그 피를 발라야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냐? 아니에요. 부지기수로 나와. 근데 또 하나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으로 또 가봅시다. 성경을 존중히 여겨요.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성경을 읽고 찾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읽고 찾고 또 듣고 지켜야 돼.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누구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뭘 가리키냐? 구약의 짐승을 잡았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양을 잡아서 피를 내라.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6월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제단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그게 언약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피예요. 그 예수님의 피는 2000년 됐지만 왜 지금까지 유효하냐? 예수님의 피도 우리가 가서 본 적이 없어. 그리고 2000년 됐으면 유통기한이 지났잖아. 너무 오래됐어. 그게 왜 지금도 능력이냐? 약속이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뭐가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이야.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야. 내
하나님의 아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신 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은혜 받는 사람들은 성경책 갖고 다니고 성경책을 읽고 아멘하고 늘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언약의 피. 이순신 장군이 흘린 피는 언약의 피예요?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흘린 피야. 6.25 때 참전 용사들의 피는 언약의 피가 아니야. 그냥 의로운 피야.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피야. 여러분, 예수의 피가 이순신 장군의 피하고 비교가 안 돼. 왜요? 예수님의 피는 다시 얘기하지만 무슨 피야? 언약의 피야. 하나님의 언약. 무슨 언약이야? 예수의 피로 저주와 멸망이 떠나간다는 거야. 6월절 저주하지 않으신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넘어가신다. 그게 예수의 피, 그게 언약의 피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피가,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예요. 자,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얘기야.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건 그냥 피가 아니라, 왜 보혈이냐? 언약의 피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볼 때 저주하지 않고 넘어간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꼭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는 청개구리 같은 인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 받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집집마다 발라라, 그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발라라. 근데 6월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간교한 자들 중에는 아마 안 바른 자도 있었을지도 몰라. 그 자들은 다 죽었어. 첫째가 인간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야. 어린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의 피를 바른 집만 사는 거예요. 혹시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애굽 사람 중에 불안해. 나 저거 믿어지는데, 애굽 사람 중에 저거 어린 양 죽여서 양의 피를 나도 발라야 살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발랐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살았지. 왜?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고 애굽이라고 저주받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거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여기 우리 교회 와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착한 행실로 열심히 있는 교회 생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언약을 믿어야 돼. 언약의 피로 주님이 저주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만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도 모르고 그냥 회개도 없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책찍과 징계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야. 왜? 주님이 그 죄를 징계하시거든.
근데 죄를 보고도 넘어가시는 거는 반드시 그가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이 넘어가 주시는 거야. 그게 은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근데 말씀을 다 못 지켜.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의 분노, 마음의 음욕, 눈으로 음욕, 입으로 거짓말, 탐욕 이런 거 벗어날 수가 없어. 다 누구든지 흠과 티가 있어.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쓸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진리와 함께 예수의 피에 은혜가 여전히 있어야 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도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공로로, 예수의 피로 신세마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가고 장로라고 가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의 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이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고 예수의 피요, 어린 양의 피요, 그게 언약임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 양 잡아서 믿고 바른 것밖에 없어. 착하냐 나쁘냐 이런 게 아니야.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짓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깡패짓하고 아주 굉장히 나쁜 깡패로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믿어. 왜? 분간이 확실히 돼. 죄를 많이 짓다가 예수 믿고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자기 죄가 컸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과거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고 예수의 피를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거야.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뭐가 예수의 피가 필요해. 자기의 행실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하면서 살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이 인간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잖아. 십자가에 예수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피로 그걸 바르고 산 것은 무슨 인간의 공로가 있냐고. 착하냐 나쁘냐, 공부 많이 했냐, 돈 많이 벌었냐 이런 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린 양과 그 피를 믿었냐 안 믿었냐잖아. 아멘. 똑같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잖아. 무슨 언약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사함을 주시고 그 죄의 값을 사망인데 죄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짓냐가 아니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다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근데 뭐를 바른 집은? 어린 양의 예수의 피를 바른 집은 주님이 저주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거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구원이야. 기독교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님을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럼 선행은 필요 없냐? 믿은 사람이 선행하는 거지. 그러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으로,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피를 발라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절에 그 피를 시작, 크게 읽어요. 시작.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왜 바르라고 했을까? 그냥 양 잡아서 피를 갖고 있으면 되지. 발라라. 따라합시다. 바르고. 그러니까 그 내 것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바르라. 바르다라는 얘기는 그
그걸 증거하고 그게 주님이 보실 때 그게 확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의 피는 어떻게 발라? 아니, 짐승의 피는 잡아서 피를 바르면 되는데, 이렇게 인디안처럼 여기다가 피를 바르면 되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피를 어떻게 바르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발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바르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양의 피를 잡아서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간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6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이 천사같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우리를 넘어가 주시는 거야. 벌하지 않으시고 넘어가 주시는 거야.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과 예수의 피가 필요해. 왜?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못 따라가. 죄도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의 피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은 은혜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야. 진리와 보혈은 같이 있어야 은혜가 돼.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보혈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씻어지고 깨끗해져야 은혜가 되는 거지. 그건 평생 주의 말씀과 보혈로 사셔야 돼. 그래서 놀라운 거는 병이 있는 집이나 집이 어려운 집에, 인생이 힘든 집은요, 은혜를 얻으려면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봉이 뭐냐? 피야. 왜 피가 최고봉이냐? 그 피로 죄사함을 받거든. 6월절의 은혜를 받거든. 죄 지은 자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넘어가시니 예수의 피가 모든 은혜 중에 최고봉이야. 최고봉. 그게 최고야. 예수의 피가 최고야. 그러니까 보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찬송가가 뭐예요? 보혈 찬양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은혜란 말이야. 거저주시는 은혜야. 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임종시에 전도한 해보면 돌아가실 때 제가 그러잖아요. 급해서, 아예 할아버지, 이 지금 당장 죽으면 당신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텐데 보험 들어내는 마음을 가지고, 보험 있잖아, 보험 드는 마음으로 지금 죽어도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시오. 안 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여.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 달렸을 때 양쪽 강도가 하나는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하나는 마지막에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다 믿는데 다 예수님 믿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은혜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경의 진리만 가지고는 안 돼. 자꾸 죄짓거든. 성경의 진리만 가지고는 못 따라가. 넘어질 때도 있고 단짓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죠? 그 뭐가 필요해? 그럴 때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예수 말씀의 진리와 함께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보혈. 다시 말씀과 보혈.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말씀의 진리로 주님 만날 뿐만 아니라 보혈로 내 죄 사함 받고 6월절 은혜를 오늘날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 찾아봅시다. 7절에, 요한계시록 7장에 14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희게 하여야 된다.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말씀과 보혈로 살아야 된다. 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게 누구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짐승의 어린 양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냐? 참된 기독교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 삶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게 하는 사람, 그 보혈의 은혜로, 말씀의 진리로, 보혈의 은혜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되셔야 돼.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일수록 죄가 많아져요. 죄가 많아져요. 일본의 서쪽에서 일어난 7.5의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불고리가 아니에요. 태평양의 그 지진 불고리가 아니거든, 거기가. 반대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전혀, 지진이 나지 않는 곳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도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 난다? 백두산은 1000년에 한 번씩 난다며요. 요 근처가 1000년이 된대. 925년에 백두산이 한 번 터졌었대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1000년이 되는 때예요. 그러면 다 불안불안,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경제가 요동치고, 아니 이단들이 들끓고 말이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들끓고. 여러분, 이전 시대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을 하나만 더 찾아봐요. 성경의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경의 진리와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아라. 예수의 피가 주님의 유월절의 은혜가 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모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냐? 예수의 피에 있다. 그게 유월절이야. 오늘 출애굽기 6월절 읽었는데 그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예수를 믿을 때 말씀과 피를 붙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성소에 나오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마지막에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은혜를 얻으시고 6월절 죄에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넘어가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공예배 때는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를 나가고 있어요. 새벽기도는 잠언서를 나가고 있어요. 새벽기도 새해가 돼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결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기도하러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은혜를 얻으셔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시고 보혈로 씻음받고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